제30회 한인사경회 넷째 날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맘도 연약하나 생김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지난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일전에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30주년을 맞은 한인사경에 또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또 오늘 말씀을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상적인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전쟁의 끝에 사무엘은 돌을 하나 세워서 에벤에셀이라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 특별한 일을 기념하는 기념비였습니다. 사무엘이 이 돌을 세운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할 때 이 여기까지라는 말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되찾은 땅을 뜻하기도 하지만 사무엘서의 4장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라는 시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도우셔서 승리한 일뿐만 아니라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서고 의지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이 기념비를 세운 것이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기억하고 앞날에도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에벤에셀은 지난날의 잘못과 실패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2절 말씀을 보면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원래 지명이었어요. 2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실패했던 곳이었습니다. 20년 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 스라린 일이 생각나는 이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법궤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인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능력과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그 재앙들, 홍해를 가르치고 주변 민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블레셋이 전쟁에 이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우리 신보다 못하구나. 그런 신을 믿는 이스라엘은 별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 신보다 세고 이스라엘의 신을 다스린다 하고 이스라엘을 조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법궤를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놓고 자기들의 신 발 밑에다가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이 실패했던 때, 실패했던 자리를 기억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자리,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했던 그 자리,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그 징계를 받았던 그 때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에 에벤에셀이다 이런 이름을 붙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생각났겠습니까? 아마도 엘리 제사장 시대 잘못됐던 일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실패한 기억들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방신을 함께 섬겼던 그 신앙생활을 했을 때 전쟁에서 무참하게 지고 법궤를 빼앗기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그 기억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가슴 아픈 일, 실패한 때를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자신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때의 부끄러운 역사를 두고 기억하라고 할 때에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의 잘못을 기억하고 반복하지 말도록 그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실패했고 얼마나 처참하게 쓰러졌던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을 겪었던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것을 이 교훈은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우리의 삶의 실패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한국으로부터 독일로 또 옮겨오게 되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넘어졌던 자리는 없었습니까? 그 자리는 어느 자리였습니까? 죄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억하고 다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두 번째, 에벤에셀은 돌이킴의 자리와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사무엘서 7장 다 읽지 않았지만 본문의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신들을 굴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 후에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지만 원래 있던 곳으로 가지 않고 성막이 있었던 실로로 가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법궤가 돌아왔지만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영향 아래 있었다는 말입니다. 블레셋에게 억압을 당하고 빼앗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지 20년이 지났을 무렵에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7장 2절 말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모했다는 말은 슬피 애곡하고 울었다는 말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슬퍼하지 않다가 어떻게 20여 년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울게 되었습니까? 왜 그런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이들이 슬퍼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전해지고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은 죄 가운데 있었고 무감각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드러내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시간 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죄를 깨닫게
한 것이죠. 죄를 깨달을 때 슬퍼하고 애통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회개는 슬퍼하고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된 길에서 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이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신도 같이 섬겼습니다. 하나님만 굳게 믿으면 되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데 그 족속들의 신이 풍요를 준다 하고 많은 자녀들을 낳게 해준다고 하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신을 함께 섬긴 것입니다. 에벤에셀 이 이름을 붙였을 때 그 이름 앞에서 지난날 그들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많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작은 믿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회개하고 돌아서게 된 것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서는 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은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이 들리는 그곳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너희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도우신 그 일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돌이켰던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자리는 언제였습니까? 척박하고 참으로 살아가기 힘든 이 땅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섰던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길로 돌아섰던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그때를 돌아보시고 그때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에벤에셀은 도우심의 때 도우셨던 자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20여 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은 다시 블레셋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여 년 전과는 비슷한데 그때와는 달랐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역사로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블레셋에 대해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에벤에셀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고단한 외국 생활 속에서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고 은혜를 주셨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돌아보면 우리가 알거나 또 알지 못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절대로 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고백하십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들, 우리 각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한인사경회를 지금까지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그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서 있지 않았을 때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한인사경에 30회까지 오게 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게 될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지금까지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십시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긴다면 이스라엘을 도우신 것처럼, 지난날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그 일을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 속에서 걸어가며 우리의 삶의 끝에 에벤네셀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성도, 또한 이 30여 년의 걸음 속에서 앞으로 그 언제가 끝일지 모르지만 함께 모이고 서로를 격려하고 독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이 교회들의 한인사경회가 그 끝에 여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도우셨다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신 이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고 귀한 기회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다른 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참으로 또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돌이키게 하시며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런 또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이 쓰러졌던 자리, 또 돌이켰던 자리, 또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자리를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지난날 실패했던 것, 또 그럼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섰던 것,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 기억하며 오늘 하루 또 우리 주어진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각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인사경회가 또 30회까지 또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들 속에서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연합하는 그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 우리의 연합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끝에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또 계속 이어지는 또 한인사경의 마지막 날 집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예비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과 또한 그 마음속에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